오늘 설교의 제목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특별히 이제 곧 얼마 후 지휘관으로 나가실 우리 귀한 집사님들이 4주간의 교육을 받으시고 곧 자운 지역을 떠나실 때 우리 자운 교회가 축하하고 또 축복하고 격려하는 시간으로 오늘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매주 수요일마다 시간이 될 때 함께 뵙고 인사도 드렸고요. 오늘 저녁에도 함께 모여서 마지막 식사를 하고 또 이렇게 마지막 예배를 함께 와주셨는데, 이렇게 앞에 계십니다. 앞에 있는 분들 좀 이따 나오실 텐데, 오늘 앞으로 지휘관으로 나가실 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도 분명히 이 말씀이 또 힘이 되고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팡이 하면 생각나는 유명한 공상과학 영화가 있습니다. PPT 화면 좀 보여주십시오. 해리포터입니다. 제가 오늘은 선물로 드리는 요 지휘봉을 잠깐 갖다 달라고 했습니다. 꼭 나오는 해리포터 지팡이 같이 생기긴 했습니다. 또 나중에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게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 있는 지휘봉인데 또 맨날 볼 때마다 마법 주문 지팡이 생각날까봐 걱정되지만, 이게 잠깐 보여드리고 내려놓겠습니다. 계속 또 이것만 보실 것 같아서. 혹시 영화에 나오는 유명한 주문이 하나 있습니다. 엑스펠리아무스 이런 거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상대방의 무기를 날려버리는 가장 대표적인 해리포터의 마법 주문입니다. 갑자기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그 다음 장면 좀 하나만 열어주실래요? 모세도 지팡이를 썼습니다. 그런데 실제 성경학자들이 두 가지 정도 형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는 좀 짧은, 진짜 해리포터 같은 지팡이. 근데 이 용도가 뭐냐면 보통 양이나 짐승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게 10개 같은 영화를 보면 좀 전통적으로는 긴 지팡이를 생각하게 되죠. 어쨌든 저희는 이런 지팡이를 쓰는 현재 문화권에서 살고 있지 않지만, 혹시 물론 연로하신 분들이 가끔 의지하기 위해서 쓰긴 하지만, 아마 모세가 어쩌면 저런 큰 지팡이를 들고 홍해도 가르고 기적도 보여줬던 것 같아요. 저 사진에 나오는 모세는 어떤 사람인 줄 아시죠?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고 극적으로 바로의 딸 공주의 아들로 살다가 사람을 죽인 후 도망치고 무려 80세가 될 때까지 광야에서 목동으로 삽니다. 미디안 광야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부름을 받을 때 모세가 들고 있었던 게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그동안 양을 치고 목동으로 살면서 필요했던 일종의 도구였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모세를 하나님이 이집트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돌려보낼 때 그 손에 잡은 지팡이를, 출애굽기 저자가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그 시점을 생각하며 성경을 기록해놨냐면요,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았다라고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아까 서두에 잠깐 분위기를 전환하려고 해리포터 보여드리긴 했는데, 그런 신비의 지팡이 아닙니다. 특별한 능력이 있는 나무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 뭐가 새겨져 있어갖고 신비한 마법의 주문을 일으킨 지팡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정말 바다도 가르고 반석에서 물도 내고, 그 지팡이가 나중에 하나님의 전무후무한 모세와 함께하는 아주 중요한 도구로 쓰임받게 됩니다. 40년간 모세의 손에 들려있던 지팡이였습니다. 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갑자기 어느 날 새로운 지팡이를 받은 게 아닙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이제 이 새 지팡이를 쓰거라 하고 주신 게 아니라,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이고 왕자로 살다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무명으로 살아가던 그 삶의 현장에 늘 양을 치고 자신의 일상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했던 그 도구를 하나님께서 그대로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분이십니다. 여기 앞에 지휘관으로 나가시는 분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각자의 삶의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거기에 우리가 늘 익숙하게 늘 거기 있는, 늘 우리가 사용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붙잡힐 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난다는 것이죠. 저는 참 이 단어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다. 자, 여러분에게 들려있는 하나님의 지팡이는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앞에 한 세 줄 이렇게 앉아 계신 분들은 전 훈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계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어질 이 지휘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붙잡으시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선한 역사를 이루시겠다는 뜻입니다. 저는 군생활을 연대에서 시작했습니다. 요즘엔 연대란 말을 아주 일부 부대만 씁니다. 특공연대, 이렇게 일부 부대요. 요즘 다 여단으로 바꿔서 연대장님을 보통 여단장님이라고 부르는데, 그 사진 세 번째 것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계급장. 근데 이 계급장보다 전 밑에 있는 기도하는 군인에 좀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처음 만났던 지휘관이 연대장님이라고 했죠. 기독교인, 천주교인, 약간 무교, 이렇게 세 분이었습니다. 전 세 분을 연대에서 만나고 처음 군생활을 시작했거든요. 처음에 기독교 다니시던 분이 가시니까 천주교회, 사단의 사목회장 하시는 분이 연대장님이 되셔서, 그렇다고 제가 성당을 간 건 아닌데 상당한 성당의 지지를 받으며 연대 목사로 생활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사단 신부님과 가끔 소통하기도 했습니다. 왜요? 사단 신부님이 연대장님보다 세더라고요. 그래서 연대장님 너무 좋으신 분인데, 그래도 좀 가끔 이걸 연대장님께 물어봐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할 때는 신부님 어떡할까요? 그러면 내가 물어봐 줄게요. 이래갖고 신부님하고 되게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세 번째 오신 분은 교회를 다니시다가 좀 못 다니셨던, 저를 만났을 때는 교회를 직접 다니시지는 않았던 그 연대장님들의 모습이 사실은 가끔씩 떠오릅니다. 전방 GOP 연대에서 GOP 대대를, 그리고 당시 한 수천 명 됐거든요. 그 병력들을 지휘하시는 그 군의 지휘관을 처음 보면서 군생활 시작했거든요. 물론 지금 저도 어느 정도 여러 해가 지났고 계급도 좀 달라졌고 했는데, 전 아직도 그래서 대령분들을 보면 그때 생각이 납니다. 처음 그 이미지인 거죠. 제가 처음 만났을 때 지휘관이, 신고했을 때 첫 지휘관이 대령이시니까 아직도 그 어느 계급보다 대령을 만나면 살짝 놀래긴 합니다. 이렇게 엄청 놀라진 않습니다.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근데 살짝, 왜냐하면 꼭 그런 거 있습니다. 제가 노회, 이렇게 저희 이제 그 교단의 한 지역의 교회 연합을 노회라고 하는데요. 그 노회에 제가 정복을 입고 가서
군선교 보고를 합니다. 제가 지금 교육사령부에 소속되어 있어서 이런 일들을 쭉 합니다. 그러면 꼭 몇몇 분들이 보고 마치고 나올 때 다가오십니다. 조심스럽게. 그러면서 막 충성 대대장님 막 이럽니다. 제가 중령이니까요. 자기는 막 군생활할 때 대대장님은 얼굴도 볼 수 없었다 해서 아유 장로님 왜 그러십니까? 그럼 우리 구중령님 막 이럽니다. 그래서 그냥 목사님으로 하시죠. 그럼 구중령님 이럽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비슷합니다. 저도 군생활 처음 시작했을 때 연대 첫 신고를 연대장님에게 하면서 군선교 사역을 시작하다 보니 아직도 지나다니다가 대령분들을 보면 존경도 있고, 그렇다고 다른 계급들 존경 안 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제 이미지가 그렇다는 거예요. 저의 머릿속의 이미지가 내가 처음 만났던 그 지휘관 분들의 계급. 자, 그런데 아까 밑에 있었던 그림 떠오르시죠? 하나님은 계급을 통해, 기도하는 군인을 통해 일하십니다. 계급을 통해 일하십니다. 직위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 사람의 지위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어떠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는가요? 기도하는 지휘관, 기도하는 군인,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다시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그가 잡은 지팡이를 모세의 지팡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한 겁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된 모세,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인생, 하나님 손에 붙들린 바 된 삶을 통해 모세는 어떤 일을 합니까?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가나안 바로 앞까지 인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요. 바라는 것은 우리 이제 이번에 이렇게 마치시고 출발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집사님들 정말 그렇게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새벽마다 저희는 생명의 삶 여호수아로 새벽기도 설교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그런데 1장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과 똑같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손에 붙잡히는 믿음의 지휘관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고 있는 이 군복이 사명임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임무입니다. 임무. 내 사명.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기독군인으로. 그리고 나에게 주시는 이 모든 순간순간을 소명으로 좀 받아들입시다. 나를 부르신 겁니다. 나를 왜 여기로 부르셨을까요? 나를 왜 이 부대로 부르셨을까요? 나를 왜 이 교회로 부르셨을까요? 나를 왜 이런 곳으로, 이 장소로, 이 지역으로 부르셨을까요? 그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것이 단순히 나의 자랑과 영광으로만 그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시는 믿음의 지휘관들이 되시기를,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또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게 오신 모든 분들도 나의 자랑과 영광에 머물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늘 익숙한 우리의 삶의 도구를 통해 일하십니다. 늘 우리에게 익숙한 나의 계급, 나의 군복, 나의 삶의 현장, 나의 가정, 우리 교회, 내가 하고 있는 일, 내가 지금
익숙하게 하고 있는 이 일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걸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손에 들려드린, 우리 이렇게 일부만 이게 나눠드리고 들려드리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그래도 한번 잡아보고 싶다고 하면 샘플로 갖고 온 거 앞에다 놓을 테니까 예배 끝나고 나와서 이렇게 한 번씩 잡아보고 가십시오.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중요한 상징적인, 그러나 우리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없을지라도 우리에게 들려진 말씀과 기도로 힘을 얻고, 이제 11월의 마지막 주간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내려 출발했던 모세와 같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소명 기억하고요,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놓치지 않고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수아 1장을 한번 펴봅시다. 제가 말씀 오늘 짧게 전하는데요, 여호수아 1장을 한번 펴보시죠. 제가 아까 설교하면서 언급했던 그 내용을 잠시 한번 읽고 마음에 새기고 이제 우리 수료하고 이제 각자의 임지로 출발하시고 각자의 가정과 교회로 가실 우리 귀한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까지를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래야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앞뒤로에 계신 분들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강하고 담대하십시오.